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또 바울, 이 믿음의 영적 거인들의 삶을 보면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핍박하고 의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두시고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을 다 감추어 버리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토해 내쳐 버리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구원자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한 사람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을 부여받고 의기양양해진 그런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한 이런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베드로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 예수를 향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었던 그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 당국의 눈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나만의 안전한 곳,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고향 가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예전부터 평생을 해오던 그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저도 저의 고향인 의성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 산소도 좀 정리를 하고 그런 겸해서 제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의성에 가서 이제 산소 정리하고 낚시를 했는데요. 제 아들은 며칠 전부터 막 들떠했습니다. 우와, 우리 드디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와, 신난다 하면서 너무 막 들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다이소에 가서 가장 큰 이 통을 사서 물고기를 담을 그 통도 사고, 또 물고기가 또 차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너무 슬퍼할까봐 이동식 산소 공기 채워주는 것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파리 낚시를 사서 이 포인트 계곡에 갔는데요. 가니까 정말 손바닥만한 이런 물고기들이 가득가득한 겁니다. 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빠가 이 물고기 많이 잡아줄게 하면서 낚시를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와, 제가 이때까지 그 시골에서 정말 많은 이 파리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막 지켜보고 있는데 왜 안 잡히지 이게? 바글바글해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리가 없는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영훈아 미안해 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어부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잘 잡히는 이 새벽녘 밤 가운데 이 다른 친구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잡는데 놀랍게도 한 마리가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명을 얻고 이제는 용기 얻고 당당하게 사람 낚는 업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마디도 없이. 허탈했을 것입니다. 좌절감과 상실감이 이 베드로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두운 그 호숫가 한편에서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굉장히 사랑이 가득히 담긴 음성입니다. 파이디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한 가지 딱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 사명을 받았던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순간, 아마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때와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좌절과 침울 가운데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첫사랑, 첫 사명, 처음 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육지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허탕친 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요 함께 아침 식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아침 식사는 마치 가출했다가 돌아온 그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 부모님의 밥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밥상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앉아 봤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밥상에 앉아보면요 고요합니다. 정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식사 자리 분위기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정막이 흐르는 거죠. 그 고요한 정막을 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지막히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 아내는 종종 제 첫째 영훈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훈아, 엄마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영훈이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 엄마 최고로 사랑해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엄마 매일 뽀뽀해 줄 거고 맨날 안아줄 거예요. 이런 사랑 고백을 합니다. 늘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엄마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물음 안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주님, 나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힘을 다 빼고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일 줄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점검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나 또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망하게도 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상처를 다 씻겨 주듯이 3번 거듭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잘못들 네가 다 잊고 다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다시 꽉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에게는 뭔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과오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과 슬픔을 가지고 베드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전에 가졌던 자기 확신, 이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 마음 진심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나지막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고백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3번의 실수를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상처, 아픔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의 이 권위 또한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이 질문을 가지고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4가지에는 4가지 뜻이 이제 존재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에로스는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다. 또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아주 깊은 사랑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아직까지 연약해서 나는 친구로서의 사랑, 우정, 그 사랑밖에 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배려하셔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고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필레오로 대답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1도 없는 엉터리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또 베드로는 이렇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뭔가 이 감동을 주고 끼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1도 없는 소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필레오도 사랑하시고 필레오도 쓰시고 아가페의 동사도 사용하십니다. 교차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가파오도 쓰기도 하고 또 필레오도 쓰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문체적인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번갈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여서 겁탈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을 따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에로스를 사용했겠죠. 그러나 70인경에 보면 에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파오를 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간했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세겜이 그 소녀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도 보면 아가파오입니다. 동일하죠. 이것은 그때 1세기 당시 또 70인경을 번역했던 3세기 당시에는 아가파오, 필레오, 동의어로 똑같은 의미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 재차 그 사랑을 확인하신 것이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네가 정말로 제일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통과될 때 우리를 사명자로 다시 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우리에게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맘 안에는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얼굴을
비춰주고 있는 한 숯불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요 질문 아까 전에 요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아침 식사를 가지면서 이 숯불이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 얼굴을 밝혀주면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그 숯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숯불을 통해서 비춰지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 숯불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 오늘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숯불 옆에서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내가 실패했던 그 환경, 똑같은 곳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쓴 기억들, 숯불 옆에서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차가운 아픈, 자신을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그 기억들 다 지워버리고 지금 추위로 떨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몸을 숯불로 따뜻이 녹여주면서 그런 따뜻한 기억들로 예수님은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요, 또 그 사람을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확인한 이 베드로, 회복된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합니까? 놀랍게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한 번 설교하자 5,000명이 돌아옵니다. 놀랍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마지막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또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또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기에는요, 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온전한 대답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쳐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지막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 가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최고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